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은 찬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믿기가 좋은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보이지도 않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면서 정말로 어리석은 자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치는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한 달이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삶 속에 내 인생이 그 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땅의 것을 초점을 두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들어가신 주님, 내 안에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3월 한 달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머리 숙이며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그 능력들을 내가 누리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나오는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치료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 속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이 기준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로 혼탁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양산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양산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모든 그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곳에 사는 자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의 노력이 이 3월 한 달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3월달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그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진 기관들, 남녀 천도회, 각 소그룹들, 각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근세로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런 삶이 이 3월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봄 같죠? 어제부터 갑자기 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이때 감기 조심하래요. 제가 젊을 때 테니스를 배우러 갔어요. 우리 회사 안에 테니스 코트가 한 10개 정도 있어서 회원을 가입해 가니까 그 회원을 관리하는 팀장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은 빈 테니스 채 들고 재미도 없게 계속 폼만 잡으래요. 정말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백보드만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하고 나니까 코트에 나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폼만 한번 잡아보겠어. 하루 1시간씩 폼 잡는 게 재미가 있는가? 그런데 그거는 겨우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폼 잡고 백보드 치보니까 공이 좀 맞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코트 가서 막 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다가 안 보면 살짝 가서 코트가 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테니스가 늘지 않더라고요. 맨날 그 자리 수준. 여러분, 우리가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학도 국어도 기초 학문. 다시 말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국어 같은 기억 년 티끌 리얼 아야 의어, 그죠? 그래서 신학도 4년 동안 기초를 배우게 하고 의사가 되려고 해도 4년 동안 기초 학문을.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기초이면서도 가장 평생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알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없거든요. 마치 백보드 치라고 하면 재미없는 것처럼. 그러나 백보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필드 나가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아멘. 한번 따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뭐요?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지정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본질적인 가장 기초적인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존재의 그 의미 속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세 분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지만 학문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본체는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요. 도대체 그분은 어때서 하나님이냐? 참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가진 신성과 인격성과 그 속성을 통해서 아하, 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속성이라 말은 그 가진 의미를, 속성에 나타난 신성과 호칭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한번 같이 화면을 볼까요? 고린도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 뭐 한다고요? 하시느니라. 이 통달이란 단어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교류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다시 말해서 하나에 가까운 동질성의 의미를 표현할 때 이 통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성령님도 뭐요? 하나님과 동질성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 다 가르쳐주고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성령님은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은 뭐요? 아버지와 성령님은 동지성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디나 다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도 보니까 어디나 다 존재해 계신다고요. 펜만에 계신더라고요. 여러분, 10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이 성령이거든. 내가 성령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성령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라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없듯이 성령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지옥에 가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땅속에 가도 계시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성령 역시도 그런 뭐요? 거룩하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대요. 깨끗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성령과 하나님은 동질성을 가졌다.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할 수 있고,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에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쉽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자, 같이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다.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여러분의 누구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호칭에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 뒤에다가 붙여지는 호칭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송승일 뒤에다가 목사를 붙이면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송승일 뒤에다가 남편이라는 이름 붙이면 아, 저 사람이 남편이구나. 송승일 이름 뒤에다가 아빠를 붙인다면 아, 저 사람이 누구의 아빠구나. 그 호칭이에서 어떤 말이 붙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에는 사람이나 사물에 붙이는 말들을 호칭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것까지, 더 나아가서 추상적인까지를 다 호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존재에 붙은 호칭만으로도 어떤 행태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우리가 추상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랬거든요.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신이, 이렇게 그 붙여진 호칭을 통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약에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영이, 그죠?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계신다. 그래서 그 호칭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라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신성과 인격과 가진 속성을 통해서 내가 믿고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표현하는 그 성령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아멘. 왜 우리가 기초 학문이 필요하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이 내 안에 정확하게 설립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 않으면 병든 거잖아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든지 아니면 병든 나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립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진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는데 그 믿음은 늘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믿음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따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요.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래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약에서 창조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계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했었고, 인간을 창조한 일에 우리의 행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사람을 창조하는 사역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다 뭐요? 동질을 가진 하나님이구나. 아멘.
단지 행하시는 사역의 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편 104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님은 누구란 걸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주의 영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다 창조했다고 표현한단 말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우리가 믿는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보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또는 어떤 왕들이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주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임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끌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 있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집니다. 왜요? 그 영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성령님에게 나도 당신이 행했던 것보다 더 센 능력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 표현하면 갑절이라는 능력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그 선생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래 보면,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심 속에도 성령이 역사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도, 그 다음에 부활하는 과정에도 철저하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사역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러고 2장에도 그러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때에 너희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부터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내재하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은 내 속에서 나의 삶을 때로는 구원하게도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기도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의 디도서 3장 5절에 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니, 디도서 3장 5절 시작. 을 권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란 말은 뭘까요? 빠져나오는 게 다 구원이에요.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뭐를 의를 행하고 내가 뭐를 노력해서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을, 이 말은 씻음, 다시 말해 거듭남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 말은 성령이 나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나를 풍성케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단순한 어떤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신 이 성령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아버지의 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성령님과 관계가 좋아진단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믿는 자들을 뭐요? 보증해 줍니다. 내가 책임져 주고 지켜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래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누구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받았다면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나를 뭐요? 인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이 뭐예요? 지식과 생각이잖아요. 이런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지각을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은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따라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생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사람들은 철학을 찾아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의 생사하복도 빈부귀천도 근심걱정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하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분과 어떤 관계가 중요할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이 가지신 이 신성의 측면에서 호칭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만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도 친히 옆에서 간구해 주신대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어떤 각종 병을 고치는 악한 것을 쫓아내는 일에도 그분이 절대적인 내 삶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유익하다.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님이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딱
땅의 끝에서 하늘 끝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믿으셔야 돼. 아멘.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누구라 그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지금 나의 모든 대변이시고 나의 삶을 주정하시고 내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내 행편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재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요즘 현대인의 첫째는 마누라 눈치를 봐야 된대. 그래 행복하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남자들이요? 마누라 눈치를 안 보는 남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철저하게 내 안에 내주 내재에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성령의 관계에 우린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더 깊이 성령의 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저도 만약에 우리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 고리가 연결된다면 그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뭐요? 내가 다가갑니까? 대통령님이 더 다가올까요? 내가 다가가야죠. 대통령이 뭐 아직도 다가오겠어요? 끊임없이 시간 되면 차도 한잔 먹자 그거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과 친해지면 친해져 나는 그분이 5년 동안 2년 동안 내 행편은 어떨까요? 훨씬 낫죠.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과 더욱 가까이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생활을 지속해야 돼요. 그것이 그분이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예배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